세계 선교 대회 2강 오늘 나누고 금요 기도회 때는 3강을 나누고 선교 대회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서론을 보시면 강대국을 통해 영적인 문제가 전 세계로 흐릅니다. 그래서 악을 선의 문화로 바꾸는 거, 이게 선교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나고야 중부교회 담임하시는 이종호 선교사님이 우리 학년 학생들을 식당에 딱 불러 모으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밥 사주면서 격려하면서, 지금 일본에는 부모한테 억눌렸던 자녀가 커서 부모를 죽이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죽기 전에 미리 자녀를 죽이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런 근친살인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가고, 사실 이 흐름이 사실 강대국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지죠. 총기 소지 학교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총으로 쏘는 것은 일도 아니고 총기만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부분도 이미 영화를 보면 좀비 바이러스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런 영화 흐름도 무시 못하거든요. 강대국에서 그 문화를 다 만들어냅니다. 코로나까지.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물을, 강물을, 공기를. 그게 일곱 천사, 일곱 나팔로 나타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구 종말 아닙니까? 생명체 종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냐? 강대국의 총리로 보내셨거든요. 강대국에서 악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영적 흐름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만들어내진다. 거기다 총리로 보내셨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 문화가 일본 먼저 가고 한국 먼저 오고 동남아로 가고,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이 문화가 왔냐 느낄 정도로 한 발 조금 늦죠. 이게 돕니다, 전부 다. 악의 출처가 어디냐? 강대국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리로 요셉을 총리로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사망했습니다. 요셉이 대성통곡했잖아요. 그 요셉의 형들은 대성통곡하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봐줬다. 이제는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그래가지고 막 용서해달라고 빌었잖아요.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때 한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성경 전체가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내용. 전도 선교 얘기잖아요. 홍해는 악으로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 선으로. 요단은 위기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회로. 다니엘의 그 사자굴이 죽음의 순간인 것 같지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풀무불이 태우는 것 같지만 그곳에 창조의 능력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나는 엔딩인 줄 알았지만 그때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 모든 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사 악한 문화를 선으로 뒤집었잖아요. 이것 아는 제자, 70인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방의 신들, 지금 아스다롯 같은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 그랬냐?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건 내 생각이 우상이에요. 내 주장이 우상이에요. 내 입장이 우상이라니까요. 그걸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예배 중심. 그거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존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미스바 운동 회복하면 전쟁이 없어요. 전부 다 시간표가 바뀔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시간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포로를. 우리에게 시간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다음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영화를 봐도 영화 한번 보세요. 뭔가 행복한 장면 나오면 그 다음 게 기대 안 됩니까? 아, 뭔가 터지겠구나. 항상 그래요. 세상도. 뭔가 좋은 날이 있으면요. 뭔가 어두웠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둡습니까? 그럼 밝은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아,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아, 드디어 올 게 왔고 그 다음 역사가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거든요. 진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대입시키면 거의 다 맞아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언약 2개를 얘기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감당치 못하면 시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이거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열쇠가 뭡니까? 다니엘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굿, 좋은 것을 이루느니라. 아니,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알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했다.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창을 열고 감사하였더라. 아마 사자구라 고맙다, 사자야 고맙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뭐 어차피 하나님 역사는 정해져 있고 다니엘은 끝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속국은 어떻습니까? 속국시대. 이 말을 알아들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게 항상 바퀴처럼 굴러갑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이 있고 이게 퍼즐처럼 맞아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길은 너무 간단해요.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위기 왔다. 기회를 보면 됩니다.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내 영적 상태를 강하게 만드는 돼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역사. 그게 사도행전 기록이거든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시체 수습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아무런 응급조치도 안 했거든요. 루스드라에서. 시체 처리하러 왔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전도하러 들어가죠. 우리 다락방의 모든 전략이 청소년 문제를 보면서 렘넌트, 흑암 경제를 보면서 산업선교, 중직자들이 전부 다 힘을 이런 것을 보면서 중직자 시대, 문제를 사용해서 시대적인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결론이 뭡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핍박은 시대 살릴 응답으로. 눈썹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죠. 누가 뭐 여러분한테 질문해도 전혀 요동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2번째 보시면 이스라엘의 악한 문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이것은 맞아 죽을 사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우리를 버렸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유일신이다. 전 세계를 부수고 우리를 건질 메시아다. 이게 다 맞아 죽을 사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면 다른 귀신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아수르 신, 바벨론의 신, 다를 바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 전지전능, 엘샤다이, 아도나이. 그거 다 합쳐버리면 어떤 언약이 나오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할 말이 싹 다 지워집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군요. 그거 인정해서 들어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 이번에 말씀 받았잖아요.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게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가만히 있어도 절대 목표가 뭡니까? 237 나라 5천 공조까지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정인이 되리라 보다 뭐냐? 권능이 임한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내게 권능이 임하고 응답이 계속 와버리면 되어지는 게 전도라니까. 괜히 현장 가서 전도하라 닥달할 필요 없어요. 그 한 사람 놓고 계속 응답받도록 말씀 줘서 응답이 넘쳐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살려버리는 겁니다.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아는 남을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남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시고. 성화는요, 고칠 게 있는 사람을 고치는 거고, 영화는 뭐냐? 요즘에 괜찮은데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자체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바다에 컵을 던지면요, 컵이 바다 속에 들어가고 바닷물도 컵 속에 들어가고, 이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비는 걸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걸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우주에 충만하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보좌의 배경, 시공, 원초월, 237 빛의 역사가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3초월의 역사가 임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보좌의 배경, 시공간절, 237 빛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있는 영혼, 나의 삶에 임한다니까. 그러면 아무리 거부해도 나타나는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고, 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10,000명, 1억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살고 중직자가 살고 렘넌트 살아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자를 보내어 너에게 메시지를 주겠다.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도우겠다. 하늘 군대를 보내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겠다. 좀 전에 이광수 목사님 불렀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그게 뭐냐? 이긴다는 그 단어가 overcome, 압도해버린다. 믿음이 압도해버린다. 저는 항상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쓰나미를 생각해요. 거대한 영적인 쓰나미가 모든 흑암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좌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서 현장의 판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0종족 살릴 남을 자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 바람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 소리가 왜 나냐? 부딪히니까 나는 겁니다. 부딪히니까, 창을 부딪히니까, 물건이 부딪히니까 진동돼서 울림이 소리거든요. 그 소리가 났다니까요. 그 공간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났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게, 하나씩 임하는 게 보였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그게 시작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가장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외국인들이 모였는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니까, 그 공간이 울리니까 모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절묘한 응답을 주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혀를 잡아버리니까 15개 나라 외국어가 나가버렸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가장 간단해요. 15개 나라 안 가고도 시공간 초월해서 15나라 복음화 문이 쫙 열렸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위에 하나씩 임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뭐 내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2장 41절 3천 제자, 4장 1절에서 5절 5천 제자. 4장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 버렸죠. 성령의 역사. 이것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일어났냐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제가 다락방 인도하는데 약간 몸에 변화가 일어나도 얼마나 그날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지, 그 증거가 있으니까 복음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면 가장 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전도거든요. 두 번째, 70종족 살릴 남을 자의 여정.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생명 걸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엄청 손해보는 자리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요, 개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으로. 공동체로, 전체로.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뭔 죄인이라고. 문둥병자,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겨나야 된다니까요. 쫓겨나서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에게 오지 마. 나한테 접촉되면 전부 다 죄인이니까 다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문둥병자 취급당했어요. 모든 상거래 금지, 왕따. 얼마나 서럽고 괴롭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마가다락방 갔다, 끝입니다. 완전히. 이런 자리였다. 제일 무서운 것이 사회 단절이고 상거래 금지, 집단 왕따인데 이렇게 당한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70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결국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70인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비밀들 벌써 누렸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하고 복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 하면 들어가 버리잖아요. 바로 지옥으로 가 하면 마귀가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잠잠게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니까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그 많은 그에 있는데 번개처럼 그걸 떨어진 거 봤잖아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영적 전쟁은 초스피드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은 뭐냐?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예전에 제가 우리 공기청정기 아이 때문에 렌탈했는데 공짜로 전자레인지 주더라니까, LG 거. 안 그래도 낡았는데 잘 됐다 바꿔버렸거든요. 그게 공짜입니다. 4개 없었는데 예수 영접했는데 다 와버린 거예요. 다 와버린 거.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래서 거저받은 건데 기뻐할 필요 없다.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알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후손들, 형들의 후손을 직접 키웠거든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최고 원수 사울왕의 손자를 머비보셋을 다윗이 키웠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친구. 막 쫓겨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 다쳤는데 그 절름발이를 다윗이 끝까지 키우고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바꿔버리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면 내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나의 본질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복음은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닙니다.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어느 정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게 서밋입니다. 그게 대통령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요셉을 바꿔버렸잖아요. 다윗을 바꿔버렸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여정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게 여정이라니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나냐? 임했는데 내 것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게 깎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은요, 완성이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더 온전해지거든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얼른 표가 안 날 뿐이지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이 단어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그 성경의 그 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는데 현재 수동태 명령형. 현재라는 이 말은 뭐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져야 한다. 성령 충만함이 채워져야 되는데 살다 보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기죠. 능력이 점점 떨어지죠. 짜증이 생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동태는 뭐냐? 자연의 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힘이라니까. 악한 자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명령형은 뭐냐?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 나라는 이게 바뀌어버리죠. 주님, 내 감정 모든 걸 다 컨트롤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게 나타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생기고 슬픔이 아니라 희락이 생기고 분쟁이 아니라 화평이 생기고 여러분 자신 우리 교회를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생기고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가 생기고 악이 아니라 양선이 생기고 동기가 아니라 충성이 생기고 고집이 아니라 온유함이 생기고 집착과 중독이 아니라 절제와 집중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걸 되돌아볼 때 야,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사용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의 상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전도자도 될 수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70지역을 놓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니까. 근데 자꾸 나를 돌아볼 때 뭔가 없다. 그 어떤 전도 열매도 가짜일 수가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되어지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각자 메시지 받았겠지만 저는 가장 다가온 게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거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거 있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70종족 살릴 남을 자의 목표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교회의 재앙을 막을 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것이 교회 재앙 막는 방법이거든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 상황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직접 하시도록 하면 돼요. 내가 할 거 없다니까. 오히려 불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여기만 올인하면 돼요. 이게 안 된다. 나도 가짜고 여러분도 가짜라니까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재앙 막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도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울 수 없어요. 그 도움이 전부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미얀마 선교 파송식 할 때 하나님이 그 파송식을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참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 막 격려사까지 해가지고 부담되더라니까요.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던질까요 했을 때 24시 하나님과 통화 좀 해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쳐다보면 됩니다.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쳐다보면 됩니다. 나침반처럼 북극성만 향하면 됩니다. 그 초점만 맞추면 됩니다. 문제 해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어떤 위기 해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저절로 해결되는 게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그냥 놔두면 된다니까.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니까. 미얀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김성희 목사를 통해서. 135개 소수민족 하나님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다음에 세계 재앙 막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팀을 통해서 세계 재앙을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선교. 참 중요한 언약을 또 전달하셨잖아요. 서대성 목사님. 이제 미얀마도 가보고 하나님이 기회를 여시면요. 그 현장 가서 기도 제목을 찾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선교로 세계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미래 재앙을 막을 자. 다락방은요. 다락방 사역자 따로 있고 팀 사역자 따로 있고 미션홈 사역자 따로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은혜 받고 그리스도 답 내려버린 게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 진짜로 답 내려버리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역사 일으킨다니까요. 내가 있는 그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과 지역과 전 세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다락방 전략의 핵심이라니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만 제대로 끝까지 살려버리면 돼요. 땅 끝까지 가도록. 미래 재앙을 막아버리도록. 구원받아 그 개인이 은혜 받아버리면 전 세계 살아난다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을 알아들으면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바꾸게 하시며 나 자신이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휩싸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